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2020년 5월 10일 어버이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비와 어미에게 순종하며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도 예배를 통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부모됨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 얻게 하시고 자녀를 믿음과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젖과 꿀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5장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독문 함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부족했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더 거짓되거나 하나님 앞에 부정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더 거룩하고 성결한 입술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완악하고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성결함과 거룩함이 나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항상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죄됨과 저희들의 완악함과 저희들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으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자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자리이온즉 저희들이 말씀 앞에 앉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게 하여 주셨고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저희들의 행위로서는 앉을 수 없는 이 자리,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앉을 수 있는 이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지를 뒤돌아봅니다. 마음껏 말씀과 찬양과 성도 간의 교제가 은혜요 복일 텐데 그것을 모르고 세상 정욕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본분을 지키며 성도다운 삶의 자세로 저희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믿음의 본일 보임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갖는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정작 우리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날을 닥쳐올 그 두려움은 생각지도 못하면서 너무나 태평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이언즉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돌아오며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하나님 믿는 저희들에게는 오실 그날이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생각을 멈추고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위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땅 위의 말씀으로 평화를 주시오며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소망이요 기도이언즉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오며 영적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부여잡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셨고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주인 살리시고 이 민족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동영상을 같이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십자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오늘 이 동영상은 요괴벳의 노래라는 찬양과 그리고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두 개 합쳐서 더빙을 해가지고 만든 유명한 동영상입니다. 무려 조회수가
823만 명이라는 거의 뭐 1000만 명 가까이 이 동영상을 본 아주 유명한 동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괴배새의 노래를 작사 작곡한 염평안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곡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배경을 잘 살펴보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기르는데 첫째 아이가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계속 데리고 다녀야 했는데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곡을 이제 작사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녀를 키울 때 참으로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참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야밤에 자녀가 아파서 응급실에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그 행동 때문에 가슴을 쓸어 담았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자녀를 키울 때 그런 비슷한 일들을 대부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이런 힘든 일도 있었지만 다양한 경험들을 아마 머릿속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초등학교 처음으로 자녀가 혼자서 학교를 가던 날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자녀를 결혼시켜서 자녀가 없는 집에 왔을 때 그 허전함, 그런 것들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아서 손자와 손녀를 바라보았을 때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그 은혜들, 그런 것들이 부모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누구나가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이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레위 가족의 한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배경은 1장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22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집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인구가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소수의 민족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그냥 공동체로 있다가 인구가 계속 불어나자 그들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느낀 나머지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산하 제한 정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여자아이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이를 죽이는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 핏덩이를 강가에 그냥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니까 이 레위 부모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 이쁜 겁니다. 너무 잘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이 잘생겼다는 이 표현은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존귀하고 보배롭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도저히 강가에 띄워서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석 달이나 참고 아이가 혹시나 울지는 않을까, 아이 소리가 다른 주민에 들리지는 않을까, 석 달을 꽁꽁 숨겨서 조심조심 아이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되자 100일이 가까워지자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 우렁찼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어도 이 아이가 발각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강물에 띄워서 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고 저렇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문제가, 그리고 이 상황이 레위 가정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인생의 강가에 아이를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제 나의 품에서, 나의 손에서 도저히 키울 수 없는 그 인생의 강가에 아이를 이제 밀어넣고 스스로가 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밀어넣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시기가 너무나 일찍 찾아와서 너무나 안타깝게 저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강가에 아이를 던져야 하고 자녀를 던져야 하는 그 순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품에 안고만 있다가 아이를 이제 더 이상 나의 품에 데리고 있을 수 없어서 유치원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때로는 군대에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결혼을 시키고 때로는 뭔가 이제 집에서 떠나 분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강가에 자녀들을 이렇게 인생의 그 많은 어려움 속에 자녀들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독립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를 기를 때는 부모가 육체적인 그런 좋은 애착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키우다가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야 하는 인생의 과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심리적인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잘 해결하고 결단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심리적 독립이 잘 된 자녀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혼자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자꾸만 부모에게 결정을 자꾸 미루고 부모에게 결정을 부탁드리는 그런 것들은 심리적 독립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불안정한 모습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에게 상의하고 의논하고 나보다 먼저 앞서 살아갔던 부모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하고 논의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심리적 독립이 있는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여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심리적 독립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서 부부가 그 문제를 결정하고 살아가야만 되는데 여전히 원가족에게 전화를 하고 원가족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뭔가 이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리적 독립이 해결되지 못한 부부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치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가정의 그 부부가 심리적 독립을 했느냐 안 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가정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심리적 독립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부모에게 그리고 믿음을 가진 성인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결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적인 독립을 한 성인의 모습이며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성숙할 때마다 필요한 것은 자녀들이 영적인 독립을 하여서 이제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뭔가 결정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 그것이 영적인 독립을 할 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태인의 자녀 교육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 시절에 영적인 독립을 시키는 훈련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이런 방법입니다. 이제 아이가 좀 자의식이 늘어나서 이제 유치원에 갈 때쯤 됐을 때 갑자기 아빠가 자녀와 이렇게 같이 놀다가 자녀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녀와 놀던 아이를 밀쳐버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자녀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나와 친하게 지냈던 아빠가 갑자기 자신을 밀쳐버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충격을 다시 쓰다듬고 아빠에게 다시 찾아왔을 때 아빠는 한 번 더 그 자녀를 밀쳐버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엄청난 충격을 받죠. 존재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빠, 내가 의지하는 아빠가 나를 밀쳐버린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된단다. 뿐만 아니라 나도 너를 배신할 수가 있어. 아빠도 너를 배신할 수가 있어.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단다라고 자녀에게 그렇게 교육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영적인 독립을 시켜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숨어 들어가고 포기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자녀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을 안고 다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영적인 독립을 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하는 법을 배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독립을 잘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영적 독립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개인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그 영적인 독립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꼭 보면 무당에게 찾아가서 구슬을 하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점을 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적인 독립이 이르지 못해서 뭔가를 결정하지 못해서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적인 독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요괴벳은 매우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요괴벳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물에 띄워도 자녀가 죽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다른 이웃이 그리고 이집트의 병사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이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하였을까요? 요괴벳은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괴벳은 그 인생의 강가에 하나님 앞에 맡겼던 그 요괴벳, 그렇게 요괴벳은 하나님 앞에 나일 강가에 자신의 자녀를 던졌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괴벳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녀를 던졌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요괴벳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더 큰 손으로 그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인생의 강가에 자녀를 내어 던졌을 때, 믿음으로 내어 던졌을 때, 이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라고 그 던졌을 때 하나님이 곳곳에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본문의 말씀 전 말씀에 다 그 본문의 말 흔적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흔적들이 있었을까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오늘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인 이 공주가 목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목욕을 하다는 말은 라하츠라는 이 말인데 단순한 그냥 깨끗하게 하게 한 목욕이 아니라 되게 제의적인 그런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과 그런 것들을 갖고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하츠라는 이 씻는다는 의미는 그야말로 시간과 장소와 특별한 것을 정해서 그곳에서 씻는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공주가 왕궁에서 그냥 목욕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나일 강가에 와서 목욕을 하는 것은 특별한 시간과 계획을 갖고 왔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이를 띄워서 그냥 아이가 나일 강가에 흘러가고 있는 것도 그것을 만나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한 확률인데 자신의 계획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그 자리에 왔는데 그곳에 그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둥둥 떠서 그 공주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를 모세와 어린 시절에 그 모세를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더 큰 섭리가 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런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당시 히브리의 아이들, 바로가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자 많은 히브리의 아이들이 나일 강가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심심치 않게 갈대 상자에 떠다녔던 그 나일 강가에 있는 아이들,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나일 강가에 떠다녔는데, 그런데 하필 그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자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우는 아이가 너무 애처로워 보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주의 마음을 움직인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수많은 이집트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나일 강가에 떠다닐 수 있는 그 순간에 공주는 그것을 이겨내고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본 결과 우는 아이를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고 애처롭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 공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오늘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궁전에서 컸지만 모세의 엄마가 와서 직접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때 얼마나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키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애정과 믿음과 사랑으로 그를 키웠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생의 강가에 나아갈 때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곳에서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 찬바람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일강으로 바로의 공주를 이끌어 모세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게벳을 통해 모세를 기르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강가를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영상을 본 요게벳의 노래의 가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그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끝부분의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부모된 우리가 참 주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정과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가운데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저희들의 가정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8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 또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왜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나 용서하시고 나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시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네가 미알리요. 안다고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다 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로 우리의 삶에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함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뜻에 맞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와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고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걱정과 근심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에 소외되고 외로운 가정이 있다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한우들과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하심이 그 가정마다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인사로 우리 옆 사람에게 참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섬깁시다라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과 어른 공경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저번 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아직 식사 문제 때문에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1부 오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일찍 오시는데 2부 예배가 8시 반에서 9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70세 이상 어른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각 선교회 회장님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본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정구역 남녀 선교회 다음 세대의 총 출석 주일로 지킬 예정이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다음 세대위원회 모임이 비전실에서 있습니다. 12일부터 화요전도대가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5월 17일 오후 1시 30분에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 교사들은 당연히 다 참여를 하는데요. 아동이 있으신 부모님이나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셔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19일은 근사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무, 은퇴, 명예, 협력 이렇게 총 근사회가 기도회가 있으니 우리 근사님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예정되었던 여러 행사들이 계속해서 조정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교회 소식과 자료라는 곳에 보면 정관과 교회 생활 규범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열린마당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홈페이지에 뭐 자신의 글과 사진, 뭐 큐티 나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그곳에서 마음껏 올리셔도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계속 광고를 했는데요. 고등부실과 청년부실 비품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혹시나 비품을 놔두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음 주에 다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주 모임 광고를 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사랑의 반찬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에는 특송은 협력 은퇴 안수 집사에서 특송을 준비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이 있습니다. 새가족에 우리 박기현 우리 성도님께서 새가족으로 저번 주에 등록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등부 교사로 배후성 성도님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잘 교사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십자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먼저 우리가 참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육신의 부모를 믿음 안에서 잘 공경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주가 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우리의 참주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